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모든 사람은 나는 이 땅에 왜 살고 있을까, 나는 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데르센의 동화책을 보면 미운 오리 새끼가 있어요. 이 미운 오리 새끼 중에서 유난히 한 마리가 크고 못생겼는데 그 한 마리가 크고 못생긴 것 때문에 구박을 받아요. 다른 오리들에게 구박을 받고 또 키워주던 농가에서 이제 쫓겨나요. 쫓겨나서 이제 방황을 하는데 어디를 가도 새들이 반겨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떤 마음씨 좋은 어떤 이 할머니 집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고양이랑 닭이랑 또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 못생겼다고 못 살게 구니까 거기서도 또 나와서 거리를 방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을 때 이 오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백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엄청나게 변화된, 그래서 자기 모습이 아주 멋있는 그런 백조가 돼서 그 다음에 비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미운 오리 새끼예요. 자, 이게 심리학으로 요새 미운 오리 새끼 컴플렉스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는 거에 대해서 내 인생이 결정이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 봐주면 그냥 높아지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비하를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주 그냥 안 좋은 평가를 하면 완전히 거기에서 죽어버려요. 이게 지금 미운 오리 새끼 컴플렉스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정말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를 누가 뭐라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는 죽음이야. 우리 아이를 누가 칭찬을 하면 그때부터 그 집은 잔치집이야.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다른 사람이 칭찬하든지 별로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정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꾸 세상하고 비교를 해. 세상이 막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이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비교 가치가 안 되는 그런 존귀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세상하고 달라,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자부심, 이 정체성,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멘. 다른 사람이 좀 못생겨, 저렇게 못생겼어, 그것 때문에 맨날 같이 울고불고, 절대 그런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백조처럼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야말로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좀 못생기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고 지금 가난하면 어떻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체성을 갖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째가 참포도나무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지 않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왜 요새 소나무도 있고 무슨 잣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가 있는데 굳이 참 포도나무라는 거죠. 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뭐냐? 자, 참 포도나무라는 거는 진리를 상징해요. 진리. 그러면은 이 땅에는 많은 비진리, 가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는 가짜가 많지만 나는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기 때문에 자, 비진리
진리를 절대 너희가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인데도 이 하나님 앞에 이 참 포도나무는 참 열매가 맺어요. 그러나 포도나무 중에서도 들포도가 있어요. 이 들포도가 일어나는 이 나무는 사람들이 먹지 못해요. 들포도는 시고 떨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는 과일이 아니라 짐승들이 먹는 과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진리다.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거기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우리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산이로다. 땅에 파서 불을 쬐고 석상금을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안에 수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갈았더니 들포도가 맺었도다. 자,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맺고. 자,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무르짖음이. 자, 보세요. 이 포도나무는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이 포도나무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가 포도나무가 되고 싶어서 내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 들포도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 농부,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농부가 들에 있는 들포도 가지를 띄어다가 이 참포도 나무에다가 접붙여 놨어요. 내가 원해서 거기를 내가 띄어져서 붙인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들포도 가지를 띄었어. 그리고 들포도 가지에서 열매가 안 나오니까, 열매가 포악하고 열매가 날마다 고통이 있으니까 띄어서 참포도 나무에 붙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들포도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포도나무에다가 붙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 절대 뜯어지지 않아. 누군가가 막 억지로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번 택한 자녀 절대 안 버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붙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뗐다가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나를 붙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띄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자,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하나만 보면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떨어지겠구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는 떨어져서 죽겠구나. 절대 아니에요. 자, 원어를 보면 제거해 버리시다. 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그 뜻이 뭐냐면 아이로예요. 아이로라는 들어 올리다. 가지가 지금 그늘이 지면은 가지가 열매를 많이 못 맺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 올려준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려줘서 햇빛을 잘 받게 한 것이 이거 제거하시다는, 이 우리 한국의 번역이 지금 우리가 원어로 보질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 이 제거하다가 아니라 들어 올리다야. 들어 올리다. 어떻게 들어 올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들포도 가지를 띄었다가 참포도나무의 가지에 접붙여줬어요. 접붙여줬는데 이 접붙인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내가 못 맺었어. 열매를 못 맺으니까 아이고 야 너 안 되겠다. 다시 너 버려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지금 좀 부족해도,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워노리 새끼 같이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떼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깨끗게 하다. 이 깨끗게 하다는 뭐냐? 자, 청결하게 하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다, 속죄하다예요. 이미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이미 내가 선택받을 때부터 깨끗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온 그 순간부터 나는 이 들포도였던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에서 우리는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도 자꾸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들포도였단 말이야. 내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참포도에 내가 접붙이겠어요? 절대 접붙일 수가 없어. 하나님 농부가 들포도 가지를 띄워서 참포도 나무 가지에 접붙여 줬기 때문에 나는 참포도 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많이 맺고 안 맺고는 이 여기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해서 어떤 성과를 내가 많이 올려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미 자 3절을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3절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너는 내가 예수의 피로 내가 너에게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 내가 십자가 달린 그 보혈을 네가 의지하고 나옴으로 나는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미 나는 깨끗해졌다라는 거야. 내 정체성이 뭐야?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온 순간부터 깨끗해진 사람이야. 나는 더럽고 추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해. 나는 안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내 안에 내 양심에 피를 뿌렸단 말이야. 너는 악한 원수마귀가 만지지 못해. 너는 깨끗한 자야. 피를 뿌려주셨어. 그러면 내 안에 내 양심에 이제 나는 깨끗한 자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셨어. 이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늘 흔들려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멋있어 이뻐 그 말에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그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때문에 다시 우울하고 다시 정신병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됐다 그러면 깨끗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딱 한마디야. 너 깨끗해졌어. 너 걱정하지 마. 지금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너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붙어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있는 거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붙어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붙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열매를 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에는요 너희가 과실을 못 맺으면 잘라버리겠다가 아니야.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갖고 지금 성경을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는 잘라버려서 저기 불 가운데 던져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해서 들어올리신 거야. 이미 너는 깨끗해. 너는 이미 깨끗하니까 이거를 햇빛만 보고 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는 열매를 맺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물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는 죄값을 잘 치러졌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케 된 거야. 자유케 되고 또 이미 나는 깨끗하게 되고 나의 모든 이 저주 가운데 내려오는 모든 질병에서 나는 깨끗이 해결을 받은 사람이야.
아멘. 이거는 내가 저주 가운데 내려오는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당뇨니까 나도 당뇨예요. 없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를 깨끗해 했어.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너의 저주를 끝냈어. 근데도 불구하고 저주를 붙잡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 아버지가 당뇨니까 나도 당뇨일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심장병이니까 나도 심장병입니다. 이 저주를 내가 붙잡고 있다는 거야. 자유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지금 하나님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 집안 대대로 내가 가난하니까 나도 가난할 거고, 집안 대대로 질병이 있으니까 나도 일찍 죽을 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링컨 대통령은 노예를 해방했어요. 이것을 국법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은 상당한 노예들이 나는 여기가 편해요. 여기가 편하고 있으니까 나는 노예에서 그냥 있을래요. 이러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3분의 1만 나왔다 그래요. 3분의 2만 나는 아직 노예로 있을래요. 나는 노예가 편해요. 이러면서 노예에서 해방됐는데도 국법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미 들포도에서 접붙임을 받았어. 나는 뭐든 들포도에 있으면 저주가 그대로 이어지죠. 그런데 들포도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참포도나무에 나는 붙여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저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깨끗해졌어. 이미 저주가 해결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 대대로 이렇게 가난합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우리는 심장병입니다. 단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단명할 겁니다. 이러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체성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귀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귀하지 않아요. 내가 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 이후부터 내가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 4절과 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도 똑같아.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그 내가 여기서 붙어있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나는 끝난다라는 거죠.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자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뭐냐? 단수예요. 그런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한 개인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그것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불에 던져 살게 하는 거는 그것을이에요. 이 그것을이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내 안에서 아직까지도 내가 바뀌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존재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천민처럼 살아가. 막 죄 가운데 살아가고 막 천민처럼 노예처럼 살아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에서 열매가 없는 이 가지를 띄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은 불의, 미움, 원망, 불평, 짜증, 다른 사람의 적대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자, 우리 거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이거란 말이야. 우리를 흠없는 자, 우리가 자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가 열매 못하니까 가지를 띄어서 그거를 불에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있는 그것, 내 속에 있는 그 불의를 자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면 버리질 않아. 한 번 붙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띄었다 뺐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오늘은 얘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구원이 생명簿책에 기록을 해. 근데 내일은 또 얘가 또 잘못했어. 그러면 지워.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쓰신 거는 만세 전부터 쓰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자녀야. 얘는 내가 천국에 데려올 자녀야. 만세 전부터 이미 써놓으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번복을 하시겠어요? 그런 번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악이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것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 있는데도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내 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악으로 채워져 있다면,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로 그거를 태워요. 그 불로 태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배반당해서 뒤통수를 꽉 맞았어. 감사하셔야 돼요. 태워진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에게 정말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철저하게 배반을 해요. 태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태우신다는 거예요. 너가 사람을 믿냐? 너가 세상을 믿냐? 너가 자녀를 믿냐? 돈을 믿냐? 철저하게 거기에서 하나님은 실망당하게 하고 배반당하게 하고 거기서 떨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믿고 있는 한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은 돼 있어도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을 믿었는데 배반당했어. 그럼 배반당해서 막 억울하다고 울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태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배반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사람을 믿고 있지. 아직까지도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목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이 불에 던져 사를 때마다 내가 아프지만, 내가 막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이 자꾸 불에 태워질수록 나는 뭐가 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야, 진짜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아멘? 그냥 우리는 믿고 있는 게 뭐였어요? 와, 내 자식이 잘하니까, 와, 내 자식한테. 그러면 철저하게 배반당해. 철저하게 깨뜨려. 하나님, 이 돈이 막 내가 뭐 인생의 주인은 돈이다? 철저하게 깨뜨려버려. 떨어뜨려버려. 그냥 날라가.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참포도나무에 있으면 참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열매 갖고 착각하고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불에다가 태워버리는 것이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우리 자녀들을 보고 어떤 때는 정말 자녀들이 잘 이렇게 엄마 품에서 있다가 어떨 때는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해봐. 그때부터 속은 거지. 그때부터 속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부터 속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열매가 아니라 그때부터 그냥 불 가운데 계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딱 붙어있는 연합된 그 모습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사르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불로 사른다 그랬어요. 사르다가 이 카이온데 불을 켜다, 불타게 하다, 불을 태우다.
무엇을 불태게 하느냐? 그것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땅이 불에 풀어진다 그랬어요. 풀어진다라는 미호인데 이거는 석방되다야. 뭐냐? 불에 태우면 태울수록 뭐가? 내가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돈 때문에 끌려다녔거든, 사람 때문에 끌려다녔거든, 태워져야지 자유함이 있지. 아멘? 사람한테 배반 당해봐야지 자유함이 생겨. 아, 절대 안 믿어. 절대 믿을 것이 안 되는구나. 야, 이제 인간을 안 믿어야 돼. 이것이 우리 속에 자유함을 만들어주는 거야. 응? 그동안에 그냥 막 어떤 돈만 믿었단 말이야. 이 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도박하는 사람은 늘 도박 그 생각 속에 자유함이 없는 거죠. 주식하는 사람은 늘 주식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죠. 이게 뭐냐? 나를 어떻게 구속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게 불에 태워지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러나리로다는 휴리스코인데, 휴리스코는 이게 태워지니까 그 다음부터 뭘 찾냐? 내가 발견하게 됐어요. 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야, 세상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거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 25절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르렀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여기서 얻어노라도 똑같은 단어예요. 휴리스코. 여기서 찾다예요. 뭐냐면 다시 정말 내가 혼자 스스로 살아보려고 나갔다가 깨달았어. 아, 내가 혼자 스스로 사는 것은 이거 행복한 게 아니구나. 내가 다 어리석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이제 오는 게 얻어진 거예요. 그게 휴리스코예요. 그때서야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정말 불로 태워. 막 그러면 사람한테도 태워지고 자녀한테도 태워지고 돈에게도 태워지고 내가 막 믿었던 것들에게 태워져. 그러면 태워지면 태워질수록 내가 진정한 뭐를 발견을 해? 야, 내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구나. 내 인생 가운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얻었노라. 다시 찾았노라. 발견했노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우리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가지가 열매를 못 맺으면 잘라버린대, 불에 넣어버린대.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내 안에서 가지를 맺지 못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고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목사니까 고리타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겹고 또 그 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떠날까 늘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안요한 이 아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혼자 나가서 이제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정말 인류대학을 갔어요. 인류대학을 가고 거기에서 정말 이쁜 아내도 없고 그리고 자녀도 없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 가는 학교에다가 이제 다 그거를 통과를 했어요. 그럼 너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너를 받아주겠다 와라 하고 합격증까지 다 받은 상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시력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랑하는 아내, 이쁜 아내도 떠나버리고 자녀들도 떠나버리더라고요. 자, 미국 이 원서까지, 이 미국의 이 승인서까지도 휴지 조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혼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다니면서 국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국어를 하다가 어떤 구두 닦기가 자기가 국어를 하는 모습이 안타까운지 구두 닦으면서 빵을 하나씩 사다 주는 그 빵을 갖고 영맹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거기서 처절하게 뭐를 느끼냐? 나 혼자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니었구나. 나 혼자서 사는 것은 이것은 아니구나.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맹인 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내가 혼자서 뭘 해보면 잘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잘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하고 거꾸러지게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왜? 열매가 열리지 않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신기한 요술램프 같이 구해라 줄 것이다. 구해라, 너가 나에게 구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붙죠. 그 조건이 뭐냐?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이 헬라어로 메노예요. 메노라는 것은 머무르다예요. 머무르다라는 것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그 영주권을 받고 나서는 절대 딴 나라를 가지 않죠. 거기서 계속 그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계속 살아요. 그게 바로 이 메노예요. 절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 네가 기분 나쁘면 나갔다가 기분 좋으면 들어왔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네가 마음에 들면 갔다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히 이 영혼이 붙어 있을 때 여기에서 열매가 나온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내가 지금 열매가 없어요. 지금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한심스럽게 생각해. 괜찮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지. 세상 사람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쁘다 그러면 예쁜 거고 밉다 그러면 아니란 얘기야. 정체성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참포도나무에 붙어주셨는데 뭐 조금 지금 좀 불러가고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그냥 참포도나무에 네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게 돼 있더라. 아멘. 붙어있기만 하면 여기에서 붙어있는데 자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내가 불에 넣고 살 테니까 그래도 붙어있어라.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어있으면 그 열매 그것들은 사라지고 열매는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과실을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실은 거해야 돼. 내 안에 거하면 그야말로 매너 끝까지 붙어있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하나님이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지.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장 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영광을 받으신대요.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이 열매가 뭐냐?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2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이 단 하나 그게 뭐냐? 오직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내가 참아줘. 내가 정말 내가 이 돈을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성교로 드려. 이게 다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내 시간 지금 막 놀러 다니고 싶어. 근데 예배 가운데 왔어.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질 때 죽는데 드려질 때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데 세상에서 막 열매가 막 그냥 나를 알아주고 와 박수를 쳐주고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면 이 오합지졸 그야말로 참포도나무에는 세상 것으로 꽉 찬 열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기대하는 것들은 다 불에 탈 거고 내가 열리게 하는 그 열매만 참 열매가 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내가 불에 타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왜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는 너무너무 악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이 악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이 된다라. 이런 믿음, 저와 여러분이 찾는, 하나님이 찾는 열매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런 많은 악이 느껴지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옛날에 고대에서는 사람이 살인을 하면 그 내가 살인한 그 사람을 내가 나와 같이 아까 묶여요. 시체를 나와 묶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심판을 받는 건데, 시체랑 나랑 딱 묶어버리면 이 시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눈이 떨어져. 팔이 떨어져. 자꾸 옆에서 냄새가 나. 옆에서 구데기가 생겨. 구데기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속 그런 시체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고 구데기가 나한테 들어오고 계속 그러는 상태예요. 꽉 묶고 나가고.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 살인자는 나를 좀 건져줘, 나를 여기서 떼어줘 하고 소리를 지르요. 이게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악이 자꾸 들어올 때마다 나를 떼어줘, 나를 떼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떼어주세요. 내가 자꾸 뭔가를 자꾸 내 안에서 이 불의한 마음,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내가 보일 때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떼어주세요. 이래야 돼요. 이게 열매예요. 아멘. 이 열매가 우리 속에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런 것은, 자유라는 것은 호바예요. 호바는 귀족이야, 귀족. 진리는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는 건 원래 네 모습은 귀족이었어. 원래 네 모습은 귀족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죄의 종으로 살아. 그런데 다시 귀족으로 만들어주는 게 진리예요.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철종 아시죠? 철종. 이 철종은 자기가 왕인지도 모르고 강화도에 가서 막 그 양순인가 누구야 양 누구랑 같이 막 사랑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갑자기 막 왕족을 찾으러 왔다 그러면서 그 철종한테 그 왕이 당신은 왕족이었습니다. 예전에 왕족이었습니다고 이 사람 철종을 궁궐로 데리고 가요. 그때부터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 우리가 그냥 막 죄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들린 포도에서 갑자기 가지를 딱 꺾어서 이 참포도 나무에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귀족인 거야. 내가 왜 귀족이 됐는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그런 귀족이 되어서 자꾸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쁘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포도나무에서 지혜되게 우리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내가 살아야 되지?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아멘. 참새보다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만 있어. 저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관심조차가 없어.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은 항상 스포라이트를 항상 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너희가 지금 저 세상에서 저 참새보다도 더 귀하고, 참새는 정말 자기 일하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다 먹고 사게 해주는데 왜 너가 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가 절대 하나님 정말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나는 붙어만 있는데 내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들을 다 태우다가 나를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 있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보세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래요. 그 다음에 링컨, 노예를 해방시킨 그 대통령, 히틀러, 그러면 히틀러 뭐 살인자라고요. 살인. 여러분의 이름의 정체성.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내 이름의 정체성. 여러분, 내 이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요. 내 이름에 대해서 막 살지 마세요. 내 이름이라는 이 이름이 나중에 정말 아브라함, 링컨처럼 그 사람은 너무너무 귀하게 살아갔어. 그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삶을 살다 갔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야. 그렇게 이름이 남겨져야지. 히틀러,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인마, 이런 소리를 남기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 안에 하나님 앞에 참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나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여기에서 끝까지 붙어 있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